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집을 베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트,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그리고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정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분들 3절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 이런 병자들이 이곳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몸이 오그라든 자들은 오늘날 중풍과 비슷한 병을 가진 분을 뜻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분들의 병자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허약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오그라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물이 끓고 솟구쳐 올랐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휘저었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른다고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상관없이 그 질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실제로 누군가가 나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떠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다 보니까 그 소문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근거가 전혀 없는 믿음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낫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곳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끓어오를 때 자기가 가장 빨리 그곳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낫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빨리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낫지 못하는 인생,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는 인생, 그렇게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측면에서 베데스다에 모인 이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1등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낙심과 패배감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고 사실 이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삶입니다. 특별히 어느 것보다 경쟁이 치열한 이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등을 해도 제일 먼저 뛰어가도 그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등 해도 낫지 않습니다.
1등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1등 해도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등 하면 나의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향해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등 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등 하는 것이 학위를 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라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1등 경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과 미신에 떠밀려서 베데스다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1등만 하면, 성공만 하면, 제일 빨리 뛰어가면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는 자신이 병자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환자로 착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환자라고 하면, 병자라고 하면 육체적인 질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우리 정신, 마음의 질병이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바로 죄의 질병인 우리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적인 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죄의 질병이 전혀 없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정말 온전합니까? 우리는 정말 강건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했지만 그 중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가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마주하기 힘든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냥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치고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자신을 향해서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냥 참고 말지에서 그쳐도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참는 게 어디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고 괜찮고 온전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병자이기 때문에 조금 병이 덜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합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한가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 대신에 나의 이름을 대신 넣어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그것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병든 사람들 옆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옆에, 온전한 존재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그 병자들과 함께 내 모습을 비교해서는 나의 질병을, 나의 영적인 질병을,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나의 영적인 질병을,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언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누구보다 강건하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우리는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 역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요한복음이 이 병자를 소개할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병자를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가 병을 앓았던 기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병을 앓았던 기간보다 이름을 밝히는 게 마련인데요. 지금 성경은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가 병을 앓았던 횟수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가 병을 앓았던 기간과 횟수만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병자가 지금 병을 앓았던 기간이 몇 년이죠? 네, 38년입니다. 그리고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꽤나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신명기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에서 소멸되었나니.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38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38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8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이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바로 38년입니다. 때문에 이 38년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방황했던 세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8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방황했습니까?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확률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집트로부터 구원도 받았고 오늘날 침례의 예표이기도 한 홍해도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에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네, 주님은 지금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제 어디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주님, 저의 어디가 병들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앓았던 그 병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오랜 시간 앓고 있었던 그 영육간의 질병이 무엇인지, 그 죄의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랜 시간 앓고 해결하지 못했던 내 죄의 질병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로 이끌었던 그 내 영혼의 병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네, 여러분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아픈 모습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병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병자가 가진 진짜 문제는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의 책임을 그리고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데 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병자가 내 병이 고쳐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병자는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가는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누군가가 먼저 연못에 가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오랜 병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가서 나의 병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병자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치료가 필요하고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지금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 버리면 다음 물이 끓을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내가 병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얼마 동안 병자로 이 끔찍한 병을 가지고 살지 모르는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양보할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고 당신이 1등이 되면 나는 도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이 자기 노트를 친구들에게 안 보여주고 남의 노트 훔쳐서 몰래 공부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벽을 쌓고 공부하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병자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죠? 자기 질병의 문제를 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나와 똑같은 병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내 병의 치료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연락처에서 기대님을 찾을 수 없어.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 이게 음량을 꺼놨는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병자에게 질문하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 기억하시죠? 베데스다의 뜻은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었는데요. 정말 모든 은혜와 긍휼의 주체이신 그 창조주께서, 누구보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 질문도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 병자가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아직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저기에 가서 내가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이 병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치료의 방법을 내가 저기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내려가야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고 계신데, 여전히 이 병자는 내가 저 연못에 가야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치료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치료법을 우리 주님께 제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치료법보다, 예를 들면 주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인생의 문제가, 영혼의 질병이 해결되고 치료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냐고 묻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야만 내 인생이, 내 영혼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나의 방법을 고집스럽게 주님께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알량한 인간의 방법을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가 그 병의 전문가인 의사에게 내 방법대로 이렇게 치료해 달라고 제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병을, 나의 병을 금세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신데, 지금 이 병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 방법, 오직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눈이 가려서 진짜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작 알았더라면 훨씬 전부터 예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절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 내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말은 모르겠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전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도 병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자는 진정한 치료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 앞에 서 계신 그 순간에도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저 베데스다 연못만이 유일한 치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이 환자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가 정말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방법대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고집하면 의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죠. 의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전문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냥 그렇게 당신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당신 방법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치료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치료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병자는 즉석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짜 치료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길,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던 그 죄의 질병,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순종이 38년 된 병으로 고달팠던 그 운명을 한 번에 바꿔 놓았습니다. 이 병자가 순종했을 때 38년간의 그 저주스러운 질병의 굴레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이 모든 걸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죄의 질병 가운데, 영혼의 병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문제일까요? 아픔이 문제일까요? 환난이 문제일까요? 사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완전히 치료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만일 병자가 저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다리에 힘이 없는데요. 걸으려면 재활 치료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으면 이 병이 안 나았습니다. 자기 형편과 경험과 처지를 생각해서 주저했다면 그의 병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이 병자를 치료했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의 질병은요, 1등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치료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매 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아직도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우리들에게 매주마다 신실하게 우리 영혼의 처방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와 같은 처방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주님의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순간에 너무나도 자주 나는 병자가 아니라서 그 주님의 처방전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처방전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치료의 길을 찾아서 우리는 1등이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처방전은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쳐다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각종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때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온전함에서 거룩함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 다른 곳에서 그 길을 찾지 마시고 참된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병든 상태를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처방전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상식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자가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질병의 최고 전문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비현실적인 주님의 처방전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진짜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처방전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주님의 온전함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가정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아픔이 있고 모든 교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죄의 결과이고 대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치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렇게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참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든 상태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처방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우리 가정, 나의 교회가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더 풍성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음을 입어서 우리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